자, 정리하자면 바로 불성의 각성, 그죠? 그 다음에 체화, 그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펼쳐내서 다른 이 역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며 관계성을 완성해 나가는 확장,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불교에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깨달음이면 깨달음이지 무슨 과정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과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까르마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그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본래 그 자리 하니까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본래, 이제 이렇게 움직임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 뭐가 움직이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까르마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데, 그 까르마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 움직임이 없는 본래 그 자리, 자꾸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경험상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본래는 본래죠, 그냥 본래. 뭘까요, 그거? 생명력. 저는 이제 이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요. 생명력. 생명 아닌 것이 없잖아요. 생명의 작용성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불성이다, 이제 뭐 신성이다, 뭐 다양하게 영성이다 말을 하지만 제가 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가 전 생명력이더라고요. 그럼 생명력은 그 표현에 다 담겨 있잖아요. 생명력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움직인다는 거죠. 이 언어가 갖고 있잖아요. 안 움직이면 그건 생명력이 아닌 거죠. 그죠? 생명력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근원,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그럼 근원과 근원이 같으니 움직임 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향하네. 그 사이에 까르마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까르마로 말미암은 경험 속에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까르마를 통해 깨달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까르마를 통해 가지고. 왜? 까르마를 통해 경험이 일어나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에고적인, 한마디로 생명의 그 본래의 소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답답함, 그 고통 속에서 소통됨을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래의 생명력 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까르마가, 이 까르마를 통해 그 본래 자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르마가 경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는 머리가, 이 마음이, 이 두뇌의식이 깨닫는 거예요. 두뇌의식이 지를 몰랐다가 지를 비로소 이제 아는 거야. 이 몸 마음이 까르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본래 생명력을 자각하는 거. 자, 자각해서 머리로 알았어요. 각성이 일어났죠. 그 각성에 딱 되는 그 모습이 마치도 이 두뇌골에 의식이 딱 접촉하는 그 느낌? 딱 접촉해서 이 무한한 그 본래의 그 의식이 내 머리골에 생명력이 딱 접촉하다 보니까 이 두뇌가 생명 그 자체잖아, 그죠?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하고. 이걸 각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하고 알았는데 그대로 살 수 있나? 살려면은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 습성, 감정 등등등 나만의 어떤 그 까르마의 속성 있잖아요. 그죠? 이 까르마의 속성을 새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각성된 본래 그 불성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까르마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까르마의 속성과 본래 그 생명력이 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까르마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나라는 개체적 경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체적 경험을 하는 이 까르마가 뭘 경험했어요? 나, 너 할 거 없는 생명 그 자체를 경험해버린 거야. 그러면 생명 그 자체인 본래 자리에서 까르마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까르마. 그러면 요 생명 그 자체, 불성 그 자체만 이야기해버리면 그거 도노라고 하는 거야. 그걸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다. 그냥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일 뿐이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 모든 건 환상이고 마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까르마의 모든 경험을 다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다 헛개비니까. 그죠? 그러나 삶이라는 건 까르마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까르마가 본래 어디서 일어났는데? 생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가운데 몸,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체로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험체의 까르마는 본래 불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까르마가 본래 불성인 이 생명체가 생명이 본래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지가 지를 깨닫는다고 자기가 근원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까르마가 처음 알았지만 이걸 삶을 통해서는 펼쳐내는 거야. 펼친다는 게 뭐냐면 까르마가 까르마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가운데 까르마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신구의 까르마를 통해 개체화됐잖아요. 개체화됐다는 말 뜻이 뭐예요? 나 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까르마가 까르마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맺는다 이 뜻이에요. 관계성 속에 있다. 생명의 연결성을, 생명력을, 불성을 까르마와 까르마의 관계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르마와 까르마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소통으로 이걸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영성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까르마와 까르마, 사람과 사람, 사람과 나와 무수한 자연과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과의 내 일 등등등 그 것들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데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싶다? 생명력, 본래 불성,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경험이라는 건 곧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 소통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몰랐던 까르마가 본래 불성을 알았고, 본래 불성을 알고 보니, 까르마가 둘이 아니네? 까르마가 본래 불성과 둘이 아니네? 그럼 까르마는 뭐지? 까르마는 까르마를 통해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야. 그걸 알았어. 그럼 그걸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경험하고 싶단 말이지. 그걸 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통해 보림하는 거죠. 각성을 한 다음에 보림하는 거예요. 이 보림의 이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본래 불성을 깨달은 다음에 이걸 까르마의 삶을 통해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성, 내가 하는 일, 나와 자연과의 모든 관계, 나와 영적인 존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 이 모든 경험, 나라고 하는 까르마를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불성,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 경험이 체화라는 걸로 우리는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그 다음에 체화라는 거예요. 그럼 체화는 뭘로 일어나요? 신구이상,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색은 뭐예요? 감각, 수는 감정, 그리고 상은 생각작용, 그죠? 상념작용 등등등. 색수상행, 우리의 의지적 작용, 이거는 이제 뭐 무의식이다, 의식이다 할 거 없이, 이건 까르마로 이제 또 까르마 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식은 알아차리는 의식. 이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굳이 나눈 거지, 인간이. 굳이 경험을 하다 보니 뭔가 경험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여기다가 10개를 더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대략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온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작용성의 경험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요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각적 작용이 있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뭘 경험해요? 너와 나를 구분 짓잖아요. 그죠? 경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깨달았어요? 둘이 아님을 깨달았죠? 근데 경험은 뭘로 일어나요? 경계로 일어나죠? 그래서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을 너와 나라고 하는 감각적 경계 속에서 이걸 녹여내는 거야. 이걸 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는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전에는 너와 나는 둘이었어. 근데 이성적으로 알아버렸단 말이야. 의식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감각은 자꾸 둘로 느끼는데? 근데 둘로 느끼게 하는 이 작용성. 이 감각을 익히는 이 생명력이라는 이 작용성. 이게 둘이 아닌 작용성이구나. 이게 생명력이구나. 감각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둘이 아닌 경험을 하는 거지. 감각을 통해서 연결성을 경험하는 거지. 바로 생명력으로. 이걸 온전히 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의식, 감각, 생각, 감정, 이런 어떤 의지, 이게 색수당행식이
싸잡아서 두뇌의식인 거예요. 그냥 두뇌의식. 이 몸뚱아리 의식. 이 두뇌의식을 통해서 온전히 그걸 체화하는 거예요. 이걸. 각성 다음에 그래서 색수상 행식으로 온전히 그걸 경험하는 체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수상 행식은 뭘까요? 그대로가 불성임을 그냥 아는 거지. 예. 그대로가 불성이구나. 그래서 오온개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개공이 뭐예요? 오온은 본래 내가 아니다. 본래 뭐야 그럼? 본래 불성이다 이 뜻이죠. 오온이 어디서 본 게 아니잖아. 내가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온으로 말미암아 나를 경험하는 거지. 그럼 오온은 본래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본래 불성이 오온으로 현현한 거예요. 오온으로, 오온의 작용성으로. 거기서 나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나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나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거야, 나를. 나는 없었단 말이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오운이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생명력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체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감각을 통해서 너와 내가 있고,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둘이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갖다 경험적으로도 이제 알았어요. 막 생명력이 그냥 일체성으로 움직여요. 이걸 스님 뭐라고 표현해요? 공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먼저 하니까 의식공명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둘이 아님을 경험하니까 감각공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체화예요, 체화. 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먼저 의식이 먼저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그 다음에 몸. 몸이라고 하는 이 개체적인 구체적인 이 현실체가 그대로 이제 공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바로 감각의 실체잖아요, 그죠? 두뇌의식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불성으로서의 경험을 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와 모든 경험되어지는 그 관계성 속에서 생명력 그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감각공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체화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와 인연되어진 존재들이 역시도 나처럼 온전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고 자각하고 그 역시도 자각하고 각성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으로써. 그럼 이때 말씀은 뭘까요? 그대로 대생명력이 나라는 존재성을 통해 한 존재를 지극히 사랑하고자 하는 생명력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대로 말씀이라고요. 그럼 말씀은 거꾸로 그대로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법력이. 그래서 법력이라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 그대로 생명력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력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한 존재의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불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도 하고 리더 역할도 하고 영적인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저 존재를 봤을 때 나와 둘이 아닌 걸 알거든? 안단 말이에요. 그 저 가슴과 내 가슴이 둘이 아님을 안단 말이지. 그 가슴에 깃들어 있는 불성이 저 한 존재성을 통해서 온전히 꽃피어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노력들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투입될 텐데 그 중에서 이 말씀으로 그 존재의 그 불성을 각성시키는 그 노력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말씀 공명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의식 공명이 뭐예요? 육바라밀 반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둘이 아님을 아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반야심경은 반야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반야가 아니라 반야 바람일다를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반야가 아닙니다. 반야 바람일다예요. 반야하고 반야 바람일다하고는 달라요. 반야는 그냥 아는 거예요. 지혜. 바람일다는요. 그 지혜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불성의 의지를 온전히 현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경지를 일러서 뭐라고 그래요? 현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현전지. 현전지. 온전히 불성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남에서 띠끄렵다 이거죠. 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코앞에 그냥. 코앞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이 알아차리는 의식, 알아차림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그대로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실직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현전지, 육바라밀의 그 자리를. 그러고 나서 이걸 몸으로 이제 온전히 이제 구현해 나가죠. 그럼 까르마로 나오죠. 그죠? 까르마로. 그래서 까르마와 까르마의 만남이 이제 바로 이제 경계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체성을 구체적으로 갖는 경계라 이 말이에요. 이 까르마로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 까르마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까르마와 까르마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나와 가장 안 맞는, 가장 맞지도 않는, 가장 먼 존재. 내가 옳으면 가장 틀린 존재. 내가 천국이면, 내가 극락이면 지옥의 존재까지도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게 원행지예요. 원행지에서 뭘 한다? 방편바람일다를 하는 거예요. 왜 방편이에요? 까르마가 다 다르니까. 심지어 나하고 극단적으로 달라요. 나보다 제일 멀어. 나를 괴롭히고, 난 저 사람 보면 긴장했고, 나한텐 지옥과 같은 존재인 저 까르마적인 저 존재. 보면 소통도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멀다 이거예요. 가장 먼 존재를 향해 가가지고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당신 가슴에 깃들어 있는 불성을 온전히 꽃피우소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행지예요. 원행지는 그래서 방편바람일다라는 거예요. 방편은 까르마를 쓰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까르마가 다 다르니까. 극단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소통조차도 안 될 정도로 그 까르마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 까르마와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요. 원행지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스님들이 그걸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탁발이죠. 뭐. 탁발밖에 없어요. 탁발. 승가라고 하는 스님들의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벗어나서 나와 가장 안 맞는 지옥 중생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아끼며 헌신하면서 그들 가슴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행지예요. 그래서 뭘 원자를 쓰는 거예요. 까르마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속에서 멀다 이 뜻이에요. 관계성을 말하죠. 그죠? 멀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나의 근원으로부터 가장 먼 존재, 까르마. 그래서 방편바람일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방편을 쓰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방편을 쓰고 방편 각각의 까르마마다 다양한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의 목적은 뭐다? 소통. 그 가슴에 깃들어 있는 불성을 온전히 꽃피우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방편바람일다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의 힘이 온전히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안 움직여도 돼. 여기저기 막 갔는데 이제 안 움직이는 거야. 나를 통해 이제 불보살님들이 현현하시는 거야. 강림하시고 그대로 그것이 나의 이제 불력이 되고 말씀의 파워로 막 주변 세계에 향기가 되고 빛깔이 돼서 막 펼쳐져 나가니까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이 막 나한테 날아드는 거예요. 서원바람일. 만 중생을 이제 온전히 그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불성을 깨우치게 하며 또한 온전히 삶 속에 드러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원력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소식을 전하노라 이러면서요. 서원바람일에 있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사홍서원이죠, 그죠? 그 사홍서원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난 나대로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진 그 무언가를 놓고 또 나와 함께한 나의 삶 속에서 인연되어져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드디어 부처님의 강림이 있으며 부처님의 그 강림 가운데 대자대비하신 사랑의 법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그게 서원바람이래요. 나를 통해 이제 불보살님들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팔바람이를 녀석해서 부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가는 거죠. 이제 자기 수행 끝.
나를 통해 불보살님들이 완전히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불은요, 나 홀로 깨달음이 아니에요. 관계성이 완성이에요. 근원자이신 불보살님들과 내가 일체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나의 스승의 가르침과 일체를 이루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장 잘, 요 팔바라밀, 부동실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법화경에서는 견보타품입니다. 견보타품.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건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 나오잖아요. 바로 설법부처로 나오죠. 바로 말씀. 말씀을 제자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행을 하여 바로 이렇게 각성하고 체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불보살님들의 그 대강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근원 부처님인 다보 부처님이 강림하시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 설법 부처인 석가모니불 그리고 다보 부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불보살님들의 강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탑 안으로. 그래서 이제 불국사 가면은 대웅전 앞에 석가탑과 이제 다보탑이 있죠. 그죠? 그런 원리예요. 바로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바라밀의 모습입니다. 팔바라밀. 그걸 이제 잘 이제 성취한 보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야광보살이지 않겠는가. 서원바라밀을 가장 잘 보여준 그 보살의 모습.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야광보살이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어요. 그게 바로 체화를 말하는 거예요. 체화. 보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성 자체가 만 불보살님들과 하나 되는 자연으로 나타나신 불보살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불보살님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얻었다 하여. 참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새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대로 더 성취된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마치 또 예수님 무슨 부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이 딱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광보살이 일러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를 완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를 완성했대요. 팔바라밀에 일러서 보시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관계성의 완성을 말하겠죠. 그죠? 예. 바로 보시의 완성이라는 건 완벽한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의 완성. 그걸 바로 이제 야광보살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런 야광보살의 깨달음을 보면서 만 불보살님들이 찬탄합니다. 브라보! 오, 이렇게 환희로울 수가. 하면서, 그 야광보살의 그 사랑을 보며 만 불보살님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럼 한 단계 딱 건너서 전으로 돌아가면 그 원행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탁발보살. 탁발을 잘 보여주는 게 상불경보살.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행지가 뭐야? 나를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지옥 중생이, 지옥의 인물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불하실 겁니다. 하고 축복을 한다니까. 원행지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법화경이죠. 자, 그런 식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정리하자면 바로 불성의 각성, 그죠? 그 다음에 체화, 그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펼쳐내서 다른 이 역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며 관계성을 완성해 나가는 확장,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까르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신구의 삼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불성이 신구의 삼업으로 이 땅에 현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이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깨달음 뒤에 수행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뒤에 수행.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수행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깨달음 뒤에 수행이 다르죠. 이건 상구보리 하는 수행이었고, 이건 하와 중생도 수행인 거예요. 이건 관계성, 소통을 완성하는 수행. 상구보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소통, 내적 소통이라고 본다면은
하와 중생은 까르마의 소통, 외적 소통, 삶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붓다의 삶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